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좀 힘쓰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주일에 공연이나 평일에 꼭 한 번 이상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권찰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전도 대상자 3년 작전 카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꼭 빠짐없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가 없으시면 우리 부모자들 말씀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명 바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대상자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대상자들 어렵지만 또 살펴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믿더라도 제대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또 가족들, 또 형제 친구들 많습니다. 또 이웃들 많습니다. 꼭 작성하셔서 이번 달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전에 우리 소일 문답과 찬송 드리기가 있습니다. 우리 소일 문답 책자를 지난주에 다 나눠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적으시고 늘 성경 찬송가에서 끼워서 매주일마다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분실한 분이나 또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역 권찰 모임을 오늘이 사정에서 다음 달에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수요일 오전 10시간에 푸른초장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22일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부터 또 우리가 부활절 전 고난주일 전까지 또 격렬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금년에 3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또 30일 한 끼 금식 기도회를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으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이번 첫 번째 우리 10일 금식 기도가 이번 22일 사순절 시작되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끼 이렇게 금식하시고 이렇게 또 금식하는 것이 보면 한 끼 또 값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한 끼 식사값을 모아서 헌금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헌금은 우리 선교비로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금식도 하고 또 귀한 의미 있는 일도 또 하게 됩니다. 꼭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20일부터 시작해서 3월 4일 토요일까지 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되면 11일인데 왜 11일이냐? 중간에 있는 2월 26일 주일은 제외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주일은 제외하고 10일간 그렇게 꼭 한 끼 금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금식하라 하면 사실 어렵겠지만 세 끼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루 한 끼 정도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격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생명상 큐티 또 새롭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들은 부모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료 여러분들이 절반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교회에서 분담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각 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또 성김이 있습니다. 홍명석 권사님께서 오늘 또 예배 후에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세아 또 김교길 집사 오타입니다. 송미연 집사의 자녀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돌잔치가 있습니다. 안동에서 한산집이라는 곳에서 5시에 돌잔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또 교회 2시 반까지 보시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2월의 목회계획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양동기 이사님 오셔서 기도하며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 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저희를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님과 약속된 날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주간에도 주님과 세상의 경계 속에서 살아왔으니 이 부족한 죄인을 다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으며 부족한 저희를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으로부터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복음의 진리를 진정으로 알게 하옵소서. 교만과 거짓 속에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옵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착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참 진리와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하나님의 단을 이끌고 가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노래로 찬양 드리는 성가대와 모든 예비위원들에게도 영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43장 40장입니다. 내 마음을 명쾌하게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확신케 하옵시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다 함께 느끼며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10의 1조 예물 드린 성결도 있습니다. 이 성결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다해 주시되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첫 것을 드리매 모든 물질 생활이 더 거룩하며 손실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풍성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구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나눌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며 범사에 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크신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감사하며 한 주간 또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선녀 조리식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감격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성결교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옵시고 또 건강케 하옵시고 또 손녀 졸업을 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또 대학교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구제 장 건축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시원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쓰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사는 마띠자,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보데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장 병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수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은 참돔이 남해 바닷가에서 한치를 잡아먹으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한치가 참돔에게 자신의 무기인 멍구를 분사했습니다. 그러자 참돔이 한치 앞도 보지 못하게 하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치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치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합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통치 기간에 유대 땅으로 다시 귀환하여서 방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 느헤미야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은 단순히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군사적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의 이성을 통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문화를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가족 외의 사람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이 있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또한 풍습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유대인의 신앙심, 즉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또다시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바깥에 있는 적은 막았지만은 내적인 적은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벽을 열심히 재건했지만은 사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방적인 풍속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는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평생 성을 쌓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해서 내 가족이라는 또 다른 울타리를 만들고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앙심,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정체성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립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사는데 바빴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비전 3가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닮은 성도,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가정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까?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외형적인 성벽은 재건하고 성공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의 마음속은 세속화를 인하여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성벽을 쌓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름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이것이 인생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막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또 자식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심, 믿음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서 인생 자체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되며 불행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랬고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회복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저들은 모여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으킨 사건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했습니다. 에스라가 강단, 즉 나무 강단에 섰다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배 강단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나무 강단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치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서더라.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일어서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3년 동안 사실 예배 순서가 약식으로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3월 달부터는 코로나 이전의 예배로 다시 순서도 또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다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식구들이 다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 식구들이 다 축복을 받습니다. 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더라. 이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 얼마 전부터 우리가 예배 전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요리문답과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이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너희에서 8장 6절입니다. 제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송축하고 했습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그런 표식입니다. 또 아멘 아멘하고 응답했더라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실로 그리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멘 소리가 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즉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들고 몸을 굽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던 이스라엘 족장 야곱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자신만 믿고 살았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겸손하게 간구했던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반대자들에 의해서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재건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큰 역사를 이루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는 자화자찬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일찍이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밤중에 황폐한 성을 순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을 인하여서 산전수전, 공전전까지 치는 과정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으로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성한 결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에베네셀이 있는 그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야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 앞에 내려놓는 그런 예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이끌려 살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소중한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에 8절 보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있겠습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들리지 않겠죠. 앞에 있는 얼마중의 사람들에게 모두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 옆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13명의 레위인들이 백성들 서 있는 틈틈으로 이렇게 다 배치되어 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여서 또 설명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구역별로 흩어서 또 구역 예배 드리고 또 기관적으로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시 되새김하는 그런 또 일들, 또 성경 또 교사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였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는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깨닫다, 이해하다, 이 말은 알다는 뜻입니다. 인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이 암기 단계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다는 것이, 인식한다는 것이 어떤 단계로 나가야 할까요? 바로 관계의 단계로 나가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거리로 시장에서 저녁 그런 찬을 사러 나간 아내가 이것저것 사서 바구니에 넣고 복에 올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해산물, 자신이 해산물 좋아하기 때문에 낙지를 사려고 해산물 가게로 갔다가 아차, 우리 남편이 삼겹살을 좋아하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시육점에서 삼겹살을 사오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관계의 단계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남편이 삼겹살을 좋아한다. 알았다면 삼겹살을 사서 같이 구워 먹어야지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관계로 그렇게 나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수박 학기로 하고 그렇게 대하느라고 진정한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보지 못한 채 영적 영양실조 상태로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들음을 그치지 않고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현장에 보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예배란 지금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가 무엇이냐? 반응, 즉 변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듣는 자가 울었더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큰 위기를 또 곤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삶을 살았다는 것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다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눈물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런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심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듣는 자들이 기뻐했더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면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알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밝히 알게 되면 이와 같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더불어서 그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의 즐거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마음에 찔려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우는 것은 마땅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기쁨, 죄 사함의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지신 십자가야말로 신적인 즐거운 교환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 사함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것은 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지금도 주님 앞에 우리가 참회의 눈물을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하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회개와 기쁨의 그런 즐거움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리 슬픔이 깊숙이 파고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슬픔을 죄로 삼아서 기쁨의 향연으로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듣는 자들이 성결되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하겠습니다. 이 기쁨의 자리에서 이 자기의 짐승을 먹을 음식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먼저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서 10장에 보면 저들은 구체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행하였습니다. 또 너희미아서 10장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정체성의 문제다 그랬죠. 왜 정체성이 위기를 맞았느냐?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민족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시 저들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도록 다시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주일을 성일로 지켜 일체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했습니다. 심지어 그 성 안에 이방인들이 물건을 팔고 올지라도 우리는 그 물건을 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단호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다짐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2절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과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되 특별히 10의 1조를 드리기를 다짐했습니다. 39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저들이 11조 예물을 어디 두느냐 보니까 성소에 두는데 골방에 뒀다. 그 골방은 제사장들과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즉 성전 안에서 사역하는 레위인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유급 교육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급 교회 직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골방에 와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11조를 사용케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했더라. 즉 하나님의 전을 요즘 말하면 교회를 잘 돌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예배하는 레위인들을 물질로 그렇게 섬겼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승수대 묵상한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말씀을 오늘 묵상했는데 학교에서 1장 9절에서 11장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으니.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내 집은 황폐한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들이 무엇했냐? 재빠르게 자기 집들을 다 지었습니다. 집들을 보수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고 무너진 그대로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무슨 농사를 짓더라도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경영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리라. 너희의 사업도 황폐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3년 동안 교회들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적어도 출석률이 20%에서 30%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배의 중요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예배합니다. 열심도 식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 보니까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식당들 가보면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분위기가 뭔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회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을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황폐한 대로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오늘 다짐이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느헤미야서 보면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주일을 주님 앞에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주의 종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비법이 없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11조를 주님 앞에 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과 바른 관계란 무엇이냐? 주의 일에 같이 협력하고 동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종을 물질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주의 종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목사는 길거리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 시대가 그랬고 느헤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돌보지 않고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성전 일을 하고 예배하고 제사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농사 짓습니다. 짐승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되지 않고 황폐하게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복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됐고 학계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돌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레위 사람들, 즉 주의 종들이 이처럼 다시 저희들의 주의 종들을 돌보면서 11조를 받게 될 때 성전 활동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니까 성도들의 그 당시 백성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후반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의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를 형성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의 힘입니다. 힘은 요새 피난처, 방어, 보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0절에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느헤미야서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나의 힘이라면서. 없어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나의 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 잔뜩 안고 왔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께서 내가 너에게 편히 쉼과 안식을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의지해서 오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갑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뭔가 불안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힘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합니다. 나의 예배 받으시는 분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저희 예배자들을 주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구역 금식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예배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좋은 편을 택한 사람,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인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영상으로 녹화해서 오후에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285장 찬송가입니다. 세상에 전하노라 이웃
이런 날 내전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에게 와주신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에게 와주신 날 새 사람들 오늘부터 영원한 마음 널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은 살았노라 기쁜 날 주 나에게 와주신 날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에게 와주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의 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황폐하게 된 하나님의 성들을 돌보며 회복해서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